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맞춰서 내 자신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나를 소개하거나 신분에 따라서 나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이 관계를 통해서 소개한다면 나를 누구라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또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또는 누구의 친구,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느 교회의 아이들, 어느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한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관계 가운데 우리를 소개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모두가 동일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바라는 표현은 단순히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친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는 아빠와 가장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저 아빠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아빠라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 나를 부르라.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나를 부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됨인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두려움에 묶여서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였던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증명해야 할 자료들도 많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비용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물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노력해서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자녀는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요, 어떠한 성적으로 평가되지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녀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를 보면요,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실수해도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는 버려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자녀로 받아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의미를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임시로 잠시 잠깐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영원한 자녀 삼아주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고 버려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선생님에게는 비교를 당하던 그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별로인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속에 집으로 힘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를 반겨주었습니다.
귀한 내 아들 왔니?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며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학생이 왜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비교됨으로 흔들리고 실패함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꾸 흔들리다 보니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미 틀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장 친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귀 기울여 듣게 되죠.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어른들, 우리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 신앙을 따라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한 삶 속에서 다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만이 기뻐하며 우리 아이들만을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